오늘은 아모스서 5장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오므리 왕조를 대표하는 왕이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그 바알을 본격적으로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너무 권력을 잡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나라를 온통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이렇게 이끌어 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견디다 못해 가지고 분노하셔서 예후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제 예후 왕조를 세우셨거든요. 그러면 아니 새롭게 나라를 세웠으면은 좀 새롭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이 조금 흐른 다음에 처음에는 조금 뭐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뭐 그냥 흐지부지 되고 유야무야 되고,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시대는 오므리 왕조보다 더 타락했으면 더 타락했지 덜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막강했고, 그리고 지경도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시대가 가장 타락했던 시대예요. 영적으로는 영적 어두움이 짙게 깔린 시대였고 온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별히 이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 하나 뭐 성한 곳이 없었어요. 어디 하나 좀 성한 곳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든지 말든지 하실 텐데 온통 썩어버렸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를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어느 정도 이렇게 개선의 정이 보이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그 어떤 마지노선을 넘잖아요? 그러면 용서 없습니다. 그때 무섭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무섭게. 오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아모스서 5장 이하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쳐도 전혀 이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어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가 애가를 지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5장 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애가라는 건 슬픈 노래죠.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모스가 슬픈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2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는 나라가 국운이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나라가 완전히 타락하고 이제 망할 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던지오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아무도 일으킬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나라가요 이제 완전히 죽음의 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로 쪼그라든다, 이 말은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죠.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열심히 제물 갖다 바치면서 제사 드렸어요. 제사 안 드리고 제물 안 갖다 바친 거 아닙니다. 열심히 제물 갖다 바치면서 제사 드렸어요. 오늘날 하면은 열심히 주일날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배 안 드렸다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제물 갖다 바치면서 제사 드리고, 다시 말하고 열심히 헌금 바치면서 예배 드렸지만은 그러나 그 예배 행위가 전혀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아니었단 말이죠. 자기들 취미 생활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익 집단으로 전락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그랬죠. 당시 베델이라는 것, 이 벳엘이라는 뜻이, 벳이라는 것은 하우스란 말이거든요. 엘이라는 것은 임마누엘 할 때 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The house of God. 뭐죠?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베델이라는 것은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베델이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당이 서 있어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그 베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베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수록 하나님을 더 분노케 하는 거니까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절대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베델, 길갈, 브엘세바 전부 다 하나님을 찾는 곳이고 하나님께 제물 갖다 바쳐서 제사 드리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지 말래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요, 교회당 가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당 가서 예배 드려봤자 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짓이니까 교회당 가서 아무리 예배 드려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살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찾아라. 이런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인데, 아무리 베델에 가서 또 길갈에 가서 브엘세바에 가서 예배 드려도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 살고 싶으면 나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브엘세바로 아무리 예배 드려봤자 전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네요. 이 불은 끌 자가 없습니다. 요셉의 집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통칭해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베델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베델에 그 당시의 예배당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꿔버립니다. 정의라는 게 참 달콤한 것인데 이 정의를 아주 쓰디 쓴 쑥으로 먹을 수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으로 그냥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사람들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꿔버리고 공의를 땅에 던져 짓밟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고 사람들이 그냥 그걸 땅에 던져가지고 발로 짓밟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더불어 살라 그랬잖아요. 절대로 권력자는 권력 남용하지 말고 백성들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제 뱃속 챙기는데 혈안 되지 말아라. 그리고 재판장은 재판을 뇌물 받지 말고 올곧게
죄 있는 자에게 죄 있다 하고 죄 없는 자에게 죄 없다 하고 이렇게 공평하게 재판을 집행하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선포하라. 권력자의 죽은 노릇 하지 말고 권력자가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해라. 그리고 상인들은 거짓 저울과 거짓 수 쓰지 말고 부당이득 취하지 말고 정직하게 장사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오. 이렇게 하나님이 신신당부했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당부를 저들은 그냥 헌신싹짝 던져버렸습니다. 짓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은 그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텐데,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윤석열 집단이 하는 거 똑같습니다. 지금요. 그래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묘상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느니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지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해. 그러니까 그런 새 속에 휩쓸리지 않고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당시 자기 동족들을 보니까 너무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책망을 하면요, 그 책망을 고깝게 여기고요, 지가 뭐라고 저 혼자만 의인인 채 안 해, 그러면서 미워했다는 거예요.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이제 어떤 중요한 그 결정을 하거나 재판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옳은 말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해요. 아니, 정직히 말하는 자를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존경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저 잘되는 목전자 달콤한 말 해주면 좋아하고, 좀 자기들의 치부를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대면서 증오의 이빨을 들이대는 거예요. 참 당시에 특별히 이제 백성들도 그래, 백성들은 그래봤자 힘이 없으니까 별 영향력이 없는데, 지도층들이 앞장서서 그러는 겁니다. 그 지도층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11절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아버립니다. 힘없는 자에게 갑질을 해대는 거예요.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어 쓴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꿨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자신의 손에 있는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함부로 가난한 서민들 찾아가 가지고요, 그냥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늑탈하고 겁탈하고 이런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부동산 투기하고 개발정보 빼내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 권력자들은 이 공무원들 적어도 2급, 1급 고위 공무원들은요, 개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개발정보, 그 비밀 문서를 딱 자기가 열람해가지고 어디에 가면은 이제 몇 년이 되면은 몇 년 후에 여기가 개발되겠다, 이걸 미리 알아요. 그 개발 정보를 미리 빼놔가지고 선점하는, 부동산 투기하는 거예요. 주가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도 이 사람들은 검찰이 고발해도 조사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해버리니까요,
마음 놓고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 시스템이 오늘 우리 사회와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가꿨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합니다. 의인은 존경해야 되는데 의인을 학대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면은 가만 안 둡니다. 그냥 이리떼처럼 달려 들어가가지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 성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문이라는 것은 당시에 재판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이 전부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죄가 없음에도 있다 해버리고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도 이 사법부가 검찰과 이 재판부가 판사들이 많이 썩었습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서민들은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전관 예우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전 세계적으로 전관 예우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판사나 검사를 하다가 법복을 벗고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면은 1년 정도는 그 사람이 어떤 재판을 맡는 그 재판은 무조건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판사하고 검사하고 변호사가 셋이서 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법리 해석을 하면서 뭐 이렇게 싸우는 것 같지만은 밤이 되면요 은밀한 곳에 으슥한 곳에 모여가지고 서로 뇌물을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전부 커넥션 돼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한국의 사법부의 현실이에요. 아니 그 변호사가 맡은 1년 정도 그 재판에 관한 건은 무조건 판사나 검사가 이기게 해준다니까요. 죄의 유무 따지지 않습니다. 이 변호사가 수임한 이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무조건 이기게 해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전부 그 변호사에게 찾아가가지고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 재판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만에 몇백억을 벌어버려요. 그냥. 이게 오늘날 판사요 검사들입니다. 썩을 대로 썩었죠. 이걸 완전히 개혁을 하고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뭐 이걸 조금 사법부 그냥 실행만 하다 맛배기만 하다가 그냥 그쳐버렸잖아요. 오히려 더 악랄한 저 검찰총장 말도 안 되는 저런 놈을 대통령 시키는데 1등 공신이 돼버렸어요. 그냥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래서 당시 이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 사회상이나 오늘 대한민국의 사회상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싱크로율이라고 그러죠. 싱크로율. 닮은 모습, 닮은 비율이요.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모스를 읽을 때마다 그냥 전율을 하는 거거든요. 어찌하면 이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 사회상과 오늘 이 대한민국의 사회상이 이렇게 비슷하냐 이게. 전율을 금치 못해요. 그러면 당시의 북이스라엘 사회상을 보시면서 분노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보시면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분노하신다. 분노. 근데 대부분 한국교회가 이런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분노하시는데 그런 분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줄 몰라요. 그저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 하나님의 자신을 축복해 주셨다. 이러고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저 젖이나 먹는 갓난아기 같은 영적 수준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있고 조금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침묵을 지켜요. 입을 열었다가는 치도콘을 당하니까, 입을 열었다가는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막 증오의 이빨을 들이면서 그냥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전부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막 날카로운 이빨로 찢어버리니까요. 살점을 찢으니까 의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이런 사회상이니까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전부 낙향해가지고 그냥 은둔하는 거죠. 지혜자가 잠잠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봤자 들을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치도권이 돌아오니까 지혜자는 잠잠하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시대고, 그것이 바로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의 사회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살려면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해야 되는데 정반대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악을 구하고 선을 구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빨리 회개하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들은 전혀 받들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그름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불같이 심판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제 가운데 앉아서 자기들이 당한 고통과 저주의 그 모습을 보면 슬프다 슬프다 이렇게 이제 애곡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18절에 화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닙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요, 그거는 승리의 날, 기쁨의 날이 아니라 죽음의 날이고 저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날이 다가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 사모했다는 거죠.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러분, 사자를 피하다가요 곰을 만나보세요. 예? 간신히 사자는 피했는데 더 무서운 곰을 만나버려요. 그런 격이라는 거죠. 집에 들어가서 아이쿠 이제 안심이다 했는데 손에 벽을 댔다가 손을 벽에 댔다가 뱀에게 물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어두운지 한 줄기 빛이 없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주 그냥 캄캄해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이 이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보세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번제, 소제 드렸습니다. 살찐 희생의 화목제물 갖다 바쳤어요. 쉽게 말하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 많이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커녕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또 분노하셨어요. 분노. 오늘날 많은 대부분의 한국교회 강단에서 헌금만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식의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 삶이 담겨 있지 않는 헌금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소유자신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헌금 적게 하면 분노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런 식의 설교하는 목회자들은요, 전혀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가 아닙니다. 종교 장사꾼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요, 예수님 팔아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바치고 제사 예배 많이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온갖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으로 속물 인간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권력자는 권력 남용하고 재판에 전부 뇌물 받아버리고, 그리고 제사장은 권력자의 주고 노릇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상인들은 거짓적으로 거짓 속에 부당이득 취득하고 전부 주가 조작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런 짓 하다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재물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헌금,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고요, 분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너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 24절 줄 쳐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다시 말하면 더불어 사는 신의 산 언약,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라. 이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나 혼자만 사업 성공하면은 만사오케이다. 나라가 망하지 말든지 옆집 사람들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싯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요, 그 광야 40년 동안 희생제물과 곡식제물, 소제는 곡식제물이죠, 그거 바친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거기 정착하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바알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화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 거기 줄 쳐주십시오. 시온에서 교만한 자, 이 시온이라는 건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의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교만한 자들, 그리고 북쪽에서는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린 지도자들. 그런 남북 왕조의 그 왕들과 귀족들, 지도층들,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망할 지경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층을 보면서 그들이 사로잡히는 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시골의 철로가 타락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지도층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망하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시골의 철로들이 부패해가지고 나라가 망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인류 역사에. 전부 다 그 사회 지도층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거나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남유다의 시온, 그 예루살렘 사는 그 귀족들, 왕족들, 사회 지도층들, 이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이 사람들이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사마리아 궁궐에 사는 이 왕족들, 귀족들, 지도층들, 이 사람들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마소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의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고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랬죠. 3절에 보면요, 당시에 남북의 지도층들이요 전부 다 그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온갖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상하상에 누워요. 침대가 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아주 게으른 기지개를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셔댑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죠. 여기 요셉의 환난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말해요. 북이스라엘이 당할 환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 등 따스우면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저 윤석열과 그 똘마니들 하는 짓 똑같지요. 그저 그냥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셔대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 생각 오직 술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술 생각. 그리고 부동산 투기하고 주가 조작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놨으니 말이에요. 예? 고양이를 생선가게에 맡긴 게나 똑같은 거죠. 이런 어리석은 짓을 범했어요. 이 백성, 이 국민들도 그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지도자를 뽑는 거죠, 뭐.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왕족들, 귀족들, 지도층들이 전부
백성들과 유리돼 가지고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삶은 전혀 관심이 없고 나라가 많으지 말든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 배 채우는데 권력을 남용해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날마다 해가 지는지 뜨는지도 모르고 그냥 날마다 파티해야 되고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아수르 군대 보내가지고 쓸어버려가지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그 사회 지도층들, 왕족들, 귀족들, 사회 지도층들 사로잡혀가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느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러면 뭐 이제 그 게으른 기지개 켜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저쪽에 그 대통령궁 뭐죠? 대통령실 용산에 있죠. 용산에 대통령실 기뻐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장차관들, 국회의원들 하나님이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국회의원들 제대로 하는 놈들이 없어요. 이것들이 그저 제 뱃속 챙기고 자기만 뭐 편안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전혀 관심이 없어. 민주당들은 다 뭐 하는 거죠, 이것들이. 뭐 국민의 힘이야. 저 사람들은 뭐 원래부터 매국노 집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뭐 그렇거니 할 수 있지만, 아니 민주당은 그래도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도대체가? 에?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그 궁궐들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그 화려한 별장들, 상하궁, 그리고 맛있는 그 아주 기름진 음식들 전부 다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이 당시에 사마리아 성이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되고 죽음의 도성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여러분 분노의 불길은 정말 무섭습니다. 쉽게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했느냐. 다시 말해 이 뿔이란 영광이죠. 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앉았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에게 자기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교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한 나라라는 것은 아수르 제국이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 특별히 그 당시의 지도층들, 왕족들, 귀족들, 사회 지도층들, 오늘로 말하면 저 대통령 이하 장차관들, 국회의원들, 장군들 이것들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7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5번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5번의
환상을 통해서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여기 절절히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대한민국 사회를 보시면서 어떤가?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이 뭐 세계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어있고 뭐 굉장한 무역 대국이고 이렇게 5천년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가 지금 뭐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나라가 5천년 역사 이래로 가장 영적 어둠이 심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가, 특별히 교회가 썩었어요. 교회라도 건강하면은 그래서 좀 소망이 있는데, 교회가 개선의 정이 없어요. 개선이 될 그런 가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교회, 제2의 교회 개혁,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안 됩니다. 이제 썩을 대로 썩어버린 거예요. 우리 통합측도요, 세습을 결의한 헌법을, 세습하면 안 된다라고 헌법을 만드는 그 교회에서 지금 세습해버렸어요. 새벽기도를 명성을 떨치는 교회 있죠. 어느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새벽기도회를 명성을 떨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총회 모여가지고 세습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는데 지금 그 교회에서 세습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번에 총회가 그 교회에서 모입니다. 가을 총회가 완전히 만몬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예장 통합식이 개선의 그런 가능성이 거의 0% 1% 정도만 안 돼. 99%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쓸어버려야 돼.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지.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정광훈 같은 저런 놈들은 또 이단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통합식이 하는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전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지금 정광훈을 지지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전부 정광훈을 뒤에서 암암리에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도 내 말 한다고 죽어 이런 놈을, 이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회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집사에게 빤스 내려 그래. 빤스 내리면 내 집사고 안 내리면 똥이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놈인데, 이런 자를 이단성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욕먹이고 흙탕물을 들어붙는 이런 사람을, 저 사람은 정상적인 목회자라,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통합식이 완전히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이게 더 이상 개선의 정이 없어요. 개선의 가능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사랑교회 몇 명 안 되지만은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받들어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해서